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경과 그 규계의 시강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의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또 출애굽기 38장 24절로 31절에 보면 성전 건축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 계산은 가능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38장 24절로 31절에 보면 건축비와 평수, 이 평수 건축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평수는 성막을 평수로 따지면 약 18평 정도 됩니다. 지성소가 6평이고 성소가 12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출애굽기 3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금 29달란트 730세겔 약 300억 정도 더 넘습니다. 300억이. 그다음 노시 70달란트 2400세겔 약 20억이 넘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느게, 꼰, 배시, 양가죽, 염소털 14보석,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또 조각목, 평당 계산하니까 평당 약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평당에. 이 평당이 뭔지 몰라서 그런데 아무튼 20억이면, 한 평에 20억이면 많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교회 이 땅이 평당이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20억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성막의 건축비가 약 400억 이상 정도, 대충 잡아서 400억 이상 정도, 조금 18평인데 400억이 들어갔으니까 어마어마한 거. 이거 지금 이거 700평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몇십억밖에 안 되는데 18평에 400억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천막처럼 보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값이 나가는 성막이다. 텐트인데 어마어마한 값이 나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성막은 모형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올 때는 형편없이 흠모할 것이 없었다. 겉으로 흠모할 것, 볼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속에 생명이, 영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값이 나간다는 거예요. 값을 따질 수 없는, 겉으로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그래요. 잘생기지도 못하고, 외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다 그래요. 성막이. 예수님도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다. 사람이 그들을, 예수님 맞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막의 주인공 예수님이듯이 엄청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생명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실은 웃기게 생겼잖아요. 아니, 우리가 스스로 신앙 고백할 때 내가 자신이 싫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너무 쉽게 자기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는 모습 보고, 자기가 남이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쓰러지는 그것이 더 미운 거예요. 그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별별로 흠모할 만한 거 없어. 내가 싫어.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겠냐고. 그런데 성경에는 성도래,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흠모할 만한 거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이, 영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야.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질글 속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아놨어.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자라는 거야. 이 우주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싼 존재가 아니라 비싼 존재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진짜 이거 봐봐, 벌써 졸잖아요. 얼마나 웃기냐고 진짜. 그래, 졸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더 싫어. 안 졸려고 그렇게 했는데 또 눈이 무거우니까 또 쳐져가지고 말이야. 다 사람은 절대 졸지 않으리.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내가 정말 싫어.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지.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고 비싸다는 거야. 겉은 어떻게 생겼어도 후석에 보잘것 없는데, 봐봐요. 얼굴 좀 봐봐. 진짜 봐봐요.
좀 봐봐, 형편없잖아. 가까운데 형편이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야. 생각이든 행동이든 외모든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 비교하면은 가치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근데 이 성막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야. 얼마나 비싼 존재고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이 보배를 담았다는 사실 아세요? 그런 어깨를 펴고 자존감을 세우고 정체성을 찾아서 어깨 딱 들어가면서 까불고 쉐끼들 말이야, 딱 좀 이렇게 해야지. 왜? 이 겉보다 속에 있는 게 진짜예요. 겉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진짜고 이게 진짜잖아요. 근데 마음보다 더 중요한 우리 믿음이잖아요. 누구를 담았어? 보배 대신 생명의 주님을 딱 담았어. 그리고 우리가 비싸다는 거야. 수백억, 수천억짜리라는 거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만이라도 믿어야 돼. 밖에 나가서 엉망이더라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을 때만이라도 이러구나. 그 세상 사람 딱 부닥쳐가지고 그냥 또 자빠질 망정. 야, 대단하다 저 사람들, 위대하다. 그럴 때 그러더라도 이 순간만이라도 행복해야 돼. 집에서만이라도 행복해야지.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150점 따고 들어간대. 비록 여모여 꼴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 얻은 존귀한 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이 급상승해서 얼굴에 미소를 확 띄어야 돼. 미소를 띌 수 있는 사람이 어쩐다고? 이 세상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웃으세요. 그래서 성막은 첫째 모형이었다. 모형.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구약 성막은 신약 실체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대로 그대로 실제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 모형대로, 구원받은 성도의 실체 모형대로, 성막의 모형 교회가 이대로 돼야 된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모형은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시면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모형대로 내가 보여준 본대로 그대로 지어라. 한 치만 달라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축복이 오지 않는다. 이 지금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야. 히브리서 9장 9절에도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무슨 말이냐? 장막은 현재까지 모형도니 비운이 실체 올 때까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구약은, 성막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모든 성경은 제사든 성막이든 족보든 뭐 방주든 사람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모형, 그림자요. 실체가 와버리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구약보다 신약이 더 좋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보다 신약 성도가 더 좋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보다 신약의 교회가 헐등하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에요. 이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모형, 그림자. 참 계속 구약사는 그림자만 받고 다니는 거야. 우리 실체인데, 예수님 실체잖아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자체가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거야.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릴 제사의 모형이고, 성막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래서 구약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 옛 언약이라 그래. 딱 옛 언약.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 17절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택했어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 그래서 구약, 옛날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때 2장 11절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 우리예요. 그리스도가 아무런 모형하고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관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했다?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합평이시니라.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유대인과 이방인 막힌 담이에요.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모였으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줬던 율법들이에요. 이는 이 둘로 구약과 신약,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자기 안에 산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이라. 옛 언약은 신약의 모형이었다, 그렇게 말해. 무슨 말이냐?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하고 약속을 맺었구나. 주여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방언한 게 이게 하나님과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약속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모형도를 보여주는 거야. 그럼 신약이 무슨 말이야? 신약에 사는 사람들도 모형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 보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뭘 믿어야 된다? 약속을 믿어야 되는구나. 요렇게 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구약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었다? 뭐에? 신약에 대해서. 구약이 아브라함이 후손하고 하나님 뭐 했다? 약속했다, 말씀으로. 그럼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 뭐 한다? 약속을 믿는다. 약속으로 계약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형도로 보이는 거야. 그래, 날랄랄랄, 슈엘랄랄. 이건 약속이 아니잖아. 날랄라고 약속은 무슨 관계에서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이건 구원이? 아니야. 성령 받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회복시켜서 예수님이 그쪽으로 올 것이다. 그것도 아니야. 왜? 이방과 유대인은 신약이 하나가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하고 전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은 나누면 안 돼. 근데 이단들이라든가 종말론자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꼭 이방이나 유대인 나눠. 이거는 그 종말론적 교리가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땅끝에 그래요. 그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0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구약하고 달라요. 그래서 신약이 더 좋아요, 구약이 더 좋아요? 우리가 구약이면 구원 못 받지. 진짜 우리가 진짜 신약이 잘 태어났어요. 물론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지만 그래도 진짜 제대로 태어난 거야, 여러분. 나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의문난 점이 있어. 왜 그러면은 중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 복음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될까? 그래서 갑자기 혼자 생각해봤어. 예정되고 택함받은 백성들은 그때 안 태어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 안 태어나게 해버리는 거야. 한꺼번에 몽땅 언제 태어나냐? 서창동 주변에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인 목사를 세워가지고 그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 시대에 딱 태어나게 만든 거야. 이게 놀라운 비밀을 내가 깨달았잖아. 이거 깨달기 쉬운 게 아니야. 왜? 예정론이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믿어져야만이 그 구원은 반드시 복음을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복음 있는 시대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목사로 딱 세워놓고 여러분이 딱 태어나게 만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왜 전라남도 장군에서 태어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모형과 뭐라?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설계도다. 설계도. 왜 설계도라고 모형도로 구약을 딱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 말세가 되면, 신약에 되면
부흥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아. 목회자들도 걸리는 게 목회자들이야. 걸리는 게 신학생들이야. 걸리는 게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이야. 걸리는 게 성경이 열렸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들 성경이 열렸다고 자기 교리가 감리교가 맞느냐, 장로교가 맞느냐, 통합증이 맞느냐, 침례가 뭐냐, 안식교가 맞느냐, 여호와증이 맞느냐, 아니 우리 정통교회 안에서도 이단들 빼고도 그래서 자기 교리가 다 맞다고 하니까 그래서 설계도대로 한번 신앙생활 하고 있고 말씀을 설계도하고 비교 한번 해보자는 거야. 구약을. 그래서 설계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도인 구약을 끄집어내온 거야. 그리고 신약하고 연결시켜봐. 그럼 구약의 모형하고 실제가 똑같대.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야, 믿음이. 근데 만약에 구약의 모형 설계도를 이 실체하고 비교해보니까 설계도도 안 지었어. 중공 검사 안 나오는 거지. 허방이에요. 내가 이 멋있는 말 한마디 했는데 세미나 할 때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아이고 기억도 하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목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설계도대로 건물 안 짓고 지 멋대로 아름답게 지으려고 그래. 그런데 소용없어요. 그래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감리교가 맞냐 장로교가 맞냐, 천주교가 맞냐 감리교가 맞냐 침례교가 맞냐, 물에 푹 집어넣어야 되냐 안 그러면 빼야 되냐, 중간만 들어가야 되냐, 아니 머리카락 완전히 집어넣어야 되냐, 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뿌려야 되냐, 한 번 뿌리느냐, 이게 맞냐 네가 맞냐, 말만 마시고 설계도만 보여주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래서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요, 구약을 모형을 실제하고 딱 연결해 보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 성막을.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 앞으로 올 것의 설계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설계도를 예수님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그래.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 구약의 예언은 성취하러 왔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막 열이 받은 거야. 열받을 거 없어. 구약의 예수님하고 오실 때 이런 역사가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이걸 구약에 다 써놨으니까 예수님하고 비교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조건 자기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설계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지 않느냐. 무슨 말이야? 모세의 글도 몰라. 외우기는 하는데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건 우리는 세상에서 나온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의 모형과 그림자다. 어디쯤 가고 있을까? 뚱뚜루뚱뚱. 어디쯤 가고 있냐는 거야. 나는 지급이 애국급이냐? 세례를 받았는데 광야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요단강도 건너지 못하고 있는가? 너는 지금 어디쯤 왔니? 지금도 애굽이니? 안 그러면 세례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광야에서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기만 하니? 아니면 거듭났느니? 거듭났으면 나의 목표가 향해서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가고 있다, 가나안 도착했다 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서정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서정하고 똑같다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다고 세상에서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홍해를 건너고 세례 받았다는 구원이 아니구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먹고 기적과 능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받아서 그거 구원이 아니구나. 다 싹쓸이 어디서 죽었구나? 광야에서 죽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경호 못 가고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버릴 수 있구나. 아하!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구나. 어떻게 건너냐? 잘 건너는구나. 법궤가 있어야 되는구나. 약속이 있어야 되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가. 법궤를 메고.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 있었구나. 뭐가 있었구나? 속죄소. 그래서 거듭나서 어디 가는구나?
가나안 땅 들어가. 우리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설계도라니까.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어야 돼. 우리 건설업자들, 우리 장로님들 그래 안 그래요? 장로님. 근데 설계대로 이 건물을 짓지 않으면 준공검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 설계도보다 더 잘 지었어. 더 멋지게.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기가 막히게 지었어. 그냥 눈이 뿅 가도록 지었어. 설계도보다 더 엄청나게 돈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이걸 영어로 앙대옹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설계도대로. 쭉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법이 떨어져서 너 살아다 그러지. 너 그래 천국 가 그러지. 근데 지 멋대로 막 혼자서 홍해에서 진짜 수영하고 있다가 이제 광야에서 혼자 막 헤매고 있다가 나 만나 먹고 있다. 매출하기면 오늘은 구름기둥이 오늘 불기둥이 뱀이 나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구름기둥이 와가지고 뱀을 쫓아내고 그래서 다 체험했어요.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복음과 성령인 지심으로 모형과 그림자다. 설계도란다. 설계도 좀 보고. 지금 무슨 말이냐? 초행길을 갈 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복음서 가지고 진짜 은혜된 복음서가 있었어요. 물어 찾아왔소. 물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구 계신 곳? 님 계신 곳에. 님이 어디가 살긴 사는데 초행길이니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물어 찾아왔소. 물어 찾아가야 된다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요, 초행길 처음 가는 길은 묻는 게 상책이야. 바로 옆에 있어도 초행길은요, 옆에서 두고도 몰라. 가끔 가다가 어디 성산교 좀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바로 앞에서 물어보고 있어. 여긴데요? 여기구나. 그때서 하는 거야. 처음 가는 거 물어보고 가는 거야. 모르니까 내가 지금 그걸 가다가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세례 막 받을 때 이게 구원인 줄 알아. 막 울기도 하고. 오늘 기도하다가 막 능력을 받고 은사 받고 이것이 인 줄 알아. 그러다가 물어봐야 돼. 그러면 아니야. 그런다고 이게. 그럼 제대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물어봐야지. 묻지 않고 그냥 가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가는 거야. 자, 인사하세요. 모르는 길은 묻고 갑시다. 시작. 묻고 가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고집이 세가지고 나는 끝까지 찾아가겠다고. 아니, 방향이 틀리면 안 되지. 방향이 맞아야지. 내가 아무리 능력을 받고 성경을 외우고 66권을 머릿속에 내가 다 가지고 있고 신비한 은사를 다 체험했어. 음성까지 들렸어. 근데 성경이 맞는가 확인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지도란다. 설계도란다. 그렇다면 성막은 뭐에 대한 지도고 모형이고 그림자인가? 첫째, 성막은 그리스도와 구속의 모형이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야. 이걸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막은 하늘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갈 것에 대한 모형인데,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간 번제단이 나오잖아요. 번제단은 십자가입니다. 왜냐? 번제단은 양이 죽는 곳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불태워서 연기돼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그 다음에 성소는 향단, 그 다음에 떡상, 등대 있잖아요. 등대, 예수님에 대한 빛 대신 예수님, 떡상, 말씀 대신 예수님, 향단,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냐? 복음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떡 먹는 말씀의 삶을 살아라. 기도의 삶을 살아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인데
두 번째 의미는 구원에 대한 모형이다 그래. 다시 말해서 성막에서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의 체험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세 번째, 성막은요, 성도의 신앙의 삶의 모형이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원받았냐? 말씀에 회개의 삶을 살아라. 그게 물두멍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와서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 먹고 기도의 삶을 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성막은 교회에 대한 모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의 모형은 무형교회,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형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형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나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구약 39권, 사도 신약 27권, 66권 위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서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다. 교회. 다섯 번째, 성막은 예배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 드렸잖아요. 신약에 구원받았냐? 그럼 너는 반드시 예배가 될 거다. 구원받았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예배에 대한 모형이에요.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쭉 나오잖아요. 여섯 번째, 가장 좋은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가장 좋은 곳의 모형이다. 그리고 왜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될 것이다. 신약은 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는 세례의 모형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온 홍해를 걸 때 무언가 물을 건넜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이란다. 세례는 뭐냐? 예수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표로 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은 구원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형입니다. 구리뱀은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올라가는 그런 모형이, 더 좋은 것들이 모형이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멋진 모형은 바로 구약 전체에서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막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성막을 통해서 영적 분별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성막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성막을 알면 예수님 알고, 성막을 알면 성령님 알고, 성막을 알면은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원 어떻게 받는 것인지,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이단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성막에 나와 있어요. 성막을 연구하고 배우면은 엄청난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은 상징적인 진리의 모형입니다. 성막은 진리의 모형입니다. 이 상징적인 진리의 모형이란 말은 상징과 비유를 모형을 통해서 빼버리면은 그거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다. 구약은 상징과 비유입니다. 그럼 모든 걸 비유로 푼다는 얘기 아니라 무엇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세례 받으면서 출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징성을 잃어버리는 제사는 죽은 제사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상징성 있는 구약의 성막이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상징성을 잃어버린 것은 그 예배를 드려도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고통받고 저주받고 이런 모든 것은 상징성을 결여시키는 거예요. 상징성이 없이 형식과 의식만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난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에서 제물로 사용된 양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양이 죽는 것은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 죽으면서 앞으로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거를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 죄 문제 해결하려고 양만 죽여 형벌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저주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징을 가지고 있는 상징을 빼버리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양만 잡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목제를 드리는 것만 빼고 예수만 빼버리고, 그래서 상징성이 결여된 모든 수천 마리의 양을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고 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다 진리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양 잡아서 제사 드리지만 요즘은 뭐 어떻게 드리는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가 받들어서. 오늘 찬송도 너무 좋대. 예? 다른 사람 예배하지 않는데 우리는 예배합니다. 다른 사람 헌신하지 않는데 우리는 헌신합니다. 다른 사람 찬양하는데 우리는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 증거하지 않는데 우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영적 의미가 있어서 그대로 하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대로 응답의 축복이 계시록 8장 3절 5절이라든가 이런 데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물과 제사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이 안 됐다.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몸만 앉았다가 졸고 싶을 때 졸고 오줌 누고 싶을 때 오줌 누러 가불고 똥 나오면 똥도 싸고 하품하고 싶으면 하품 나고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고 그러다가 그냥 목마르면 또 물도 먹고 또 졸릴까 봐 커피도 한 잔 갖다 놓고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받아줘서 그러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야. 뭘 뺐냐? 이 사람 속에 상징을 빼버린 거예요. 아,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 임재했는데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고 있거나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아, 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복음 증거가 구약에는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임재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 뭐 하신다? 받으신다. 여기 믿어지면 여기 딱 앉아 아멘 아버지 막 이러겠지.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져. 여기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복음성가 이러잖아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왔다가 그냥 가고 마는 거야. 몸만 돌려. 그리고 하나님 받은 줄 알아. 그럼 하나님 안 받은 표는 뭐냐? 평안. 예배 끝에 하나님 받아줬으면 평안이가 돼. 반드시 받으신 예배는 마음 평안이 응답이요. 아, 행복하다. 그래. 구원 받은 사람의 끝이 뭐냐? 나 행복하다. 그래. 이건 복음성가가 아니고 진짜 찬송인데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걸 진짜 있잖아요. 윤한기 목사님이 나는 예배 딱 끝나면 나 행복하다, 평안하다. 그래. 근데 예배를 하나님 안 받아주지 않아요. 앉아있는데 아, 불편하다. 행복이 없고 예배 중에 스트레스가 오고 신경질 나고 예배 드리는 중에 뭘 빼버렸어? 상징을 빼버렸어. 그럼 상징을 빼니까 뭐만? 모양만 나타나. 모양을 다른 말로 무늬막만 있어. 무늬만 있고 내용은 하나도 없어. 옆으로 확 꼬집어봐. 시작. 살았나 죽었나? 자, 이거 안 찾을 수가 없어.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꼭 찾아야 되는데 말라기 찾아봐봐. 말라기 1장. 구약 사람이요, 맨 처음에 양을 잡아서 희생양으로 하나님 드릴 때 언젠간 예수님 오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구나 이걸 생각하고 드렸는데 세월이 지나다가 형식 의식만 딱 남아. 마음속에 진리가 없어. 예수가 없어. 복음이 없어. 구원이 없어. 율법의 행위만, 제사의 모형만 딱 나타나 버리네. 형식 의식 있어야지. 그러나 정말로 상징적 진리는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진리를 딱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형식만 딱 남아있는 거야. 교인들이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천주교처럼 이건 잘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 아무런 내용도 없이 교회를 가.
교회를 떠나.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 형식과 의식만 남고 상징이 사라져버려. 예수를 빼버렸어. 하나님이 죽으신 건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버리고 양만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만 드려. 그러니까 제발 교회 좀 오지 못하도록 좀 문 좀 잠가라, 세컨 좀 해라 그런 말이야. 교인들이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수만 싹 빼버리고 형식과 의식, 사도신경, 교동문, 찬송, 기도 요것만 딱 남아버리면 그 교회는 캐톨릭 돼버려요. 여러분 앉아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 빠져버리면 하나님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왜 여기 안 받아도 여기 앉아있는 줄 아세요? 옛날 부흥사가 일단 앉으면 몇 점? 그렇지. 이것 때문에 기억이 나서 앉아있는 거지. 그래도 50점이라도. 그래서 그들이 많이 도와줬어 나를. 진짜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우습게 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의 그 장소를 죽이기 위해서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만들었어. 여러분, 첫째 물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를 믿는 믿음의 맷돌입니다. 두 번째, 소망의 맷돌입니다. 기도의 맷돌입니다. 헌신의 맷돌입니다. 이 전도의 맷돌입니다. 이 맷돌을 던졌더니 이거 알로그레 코딱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 시대 문화를 몰라서 그거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런데 사람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로그레 이런 메시지에. 근데 그 나라 시대 때 그 블레셋 주변으로 그 방백 5방백이 살았잖아. 가사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5명의 장수들이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한 거야. 그래 맷돌 5개를 준비해서 장수 5명을 맞추려고 가져간 거야. 믿음의 맷돌도, 소망의 맷돌도, 헌신의 맷돌도, 전도의 맷돌도, 헌금의 맷돌도 아니야. 아휴, 진짜 얼마나 웃기고 자빠졌는지 은혜를 받아. 그래도 근데 진짜를 가르쳐주면 우리는 자고, 가짜 어머 첫 번째 맷돌이, 어머,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맷돌이 없습니까? 날 치고 퍼지는 거야 이게. 전부 다 가짜인데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설교를 그렇게 하대. 수가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지금 5번째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남편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에게 명예의 남편입니다. 물질의 남편입니다. 뭐 정욕의 남편입니다. 이 남편들을 막 만들어.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남편을 버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창녀를 버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창녀가 아니에요. 진짜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 취하게해서 누명을 씌워서 보낸 5번째가 정식 결혼을 한 사람이야. 만약 이 사람이 창녀였으면 어떤 일을 벌이냐? 예수님 만나고 저 창녀 나 변화됐죠? 우리 저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그러면 저 미쳤나 보러 하면 많아. 기적이었으니까 말이 먹혀 들어간 거야. 수가소 물가 여인들이 그 말 듣고 수가소 사람이 사마리 사람이 몰려오잖아요.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기적이었어. 창녀가 아니야. 가봐, 벌써 눈이 빨개지고 뭔 말인고. 진짜를 가르쳐주면 뭔 말인고. 그래가 여러분 첫 번째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둘째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그러면 어머 난 남편 버리게 해달라고 막 통성기도 시키면 나 눈물 흘리고 기도를 진짜를 가르치면 저게 뭐야. 사람들이 가짜에는 너무너무 속고 진짜 하도 가짜들이 많아오니까 진짜를 전하면 뭐가 헷갈려 버리는 거지. 그래서 성막을 하는 거야, 모형을. 이 이사야 1장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흐르는 동안에 양을 잡아서 제사드리는 상징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양이 죽는지 모르고 형식과 의식만 남았어요? 예배는 영적인 의미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양 잡아서 제사 드릴 때 진리가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듯이 오늘날도 영적인 의미가 빠져버리면 형식적인 예배가 돼버려.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그 제사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린 설교, 아무리 아름다운 도덕과 유적인 은사에 관한 능력의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예수가 빠져버리면 하나님 안 받아. 성막은 상징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구속의 상징이에요. 천국에 대한 상징이에요.
강대상은 예수님 몸의 상징입니다. 성막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누구냐? 목회자들입니다. 사실은 목회자들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려고. 그래서 목회자하고 멀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는다. 불가능한 일이야. 저는 하나님하고 다이렉트 좋아하고 있어요.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데 이 사람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 0.1%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해요. 어떤 메시지도 안 믿어집니다. 언제가 나중에 하나님도 안 믿어져 버립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나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가 중요한데 목회자하고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나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흉보고 불평하면 예수님에 대한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평하는데 예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냐고.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주의 종에 대한 불평, 불만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메시지가 안 믿어지고 은혜가 안 오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마태복음 10장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목회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어요. 자, 찾으셨죠?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목회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영접했어. 그 영접이 나를 영접하는 거 똑같다. 너를 버리는 건 나를 버리는 거야. 그랬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 무슨 말이냐? 목회자가 복음 들고 전하는데 목회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반사체입니다. 빛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지의 이름으로 선지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의인의 상을 받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라니 결단코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목회자하고 관계도 안 좋고요. 목회자 나는 10원 한 장 쓰기 아까워요. 무슨 말이야? 예수님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목회자가 타는 모든 행위가 지금 누가 타고 있는 거야? 예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뭐냐? 목회자 때 하는 그 행위, 선과 악이 그대로 예수님 오실 때 심판하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자, 보세요. 자,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며.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것은 염소는 들어 받는 형입니다. 여러분, 양이 염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염소가 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유전자 자체가 달라. 태어날 때부터 염소로 양으로. 교회예요. 신앙생활 할 때부터 염소 양이 있는데 신기한 것은 양의 특징은 순종만 해. 절대 덤비지 않아. 근데 염소는 들어받는, 뿔이 있어서 들어받아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아. 나 염소 출신이구나. 유전자가 나 양이구나. 근데 여러분 중에 염소가 지금 있을 수 있어. 이 설교 들으면 내가 목사님을 들어봤거나 교회 문제 일으키면 딴 사람 염소라고 그러구나. 그러니까 염소이 더 버틸 거야. 어떻게 염소 저거 하겠냐고. 잘 보세요. 근데 내가 여러분 염소 짓을 해도 너 염소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나가잖아. 좀 교회에 있어야지. 그래도 참 불쌍한 일이죠. 근데 보세요. 몇 절에 읽으냐 그러면 모든 32절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로 분별하는 것. 왜 분별하냐?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염소와 양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는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이게 달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예정됐구나. 이게 누가? 양이. 누가? 성도가.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은 예정됐구나. 만세전에 예비된 그곳에 너는 들어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세요. 근데 왜 그러면 예비된 곳에 들어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은 이미 떠나셨는데 말세 재림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목회자다 하는 얘기야. 자 보세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느냐. 목사가 힘들 때 옆에서 이루어주고 격려해주고 차 한잔 사주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것이 예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시며 목마르신 거 보고 마시게 하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면 벗은 거 보고 옷 입혔나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을 보고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네 가린지.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거지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얘기. 교회 안에 구원받은 소외된 자, 또 하나는 목회자,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 아니 거지가 아니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요. 핍박받고. 누가 복음 전하다 핍박받는 거예요? 목회자잖아요. 감옥에 갇고 그렇잖아요. 굶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에요. 양의 특징은 자기가 한 행위를 잊어버려. 내가 언제 그랬어요? 신기하죠. 복음주의와 율법주의는 타이가 율법주의는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를 기억해서 보상심리가 있어. 내가 했더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근데 양은 기억을 안 나.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만 했지 자기가 하는 행위는 기억이 안 나고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가 기억이 나. 보상심리가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게 욥기 신앙이야. 욥은요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자세히. 근데 뭐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그래. 이 달라.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율법주의 그 다음에 너희들 또 이같이 했느니라. 그러니까 왼편에는 이 염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거 따져. 너는 안 그랬어 그랬더니 언제 안 그랬어요 그래. 근데 한쪽에서는 하고 잊어버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행위를 뭐해? 잊어. 그리고 목회자가 받아주지 않으면 받아버려. 쳐버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염소가 있어도 내가 염소라고 회 안 해? 안 해. 왜 가끔가다 헌금하잖아. 그 염소 털. 교회 좀 세내는데 좀 보탬이 되잖아. 진짜 가슴 아픈 일이지. 내가 그러거든. 하나님 이 유전자를 바꿀 수만 있다면 절대 안 바뀌는 거야. 이 방골이라든가 기질이잖아요. 막.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 한쪽은 왼쪽에 한쪽은 오른쪽에.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가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뭐야?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양은 오른쪽에 세우시고 염소는 왼쪽에 세우셨을까요? 그죠? 세우는 게 벌써 다르잖아요. 그 특징이 있어요. 양은요 잡아먹는 양이 아니야. 이거는 털 깎는 양이야. 잡아먹는 양하고 털 깎는 차이점이 뭐냐? 식용이 아니잖아요. 털 깎는 양은 주인에게서 100% 순종하는 양이에요. 털 깎는 양. 그래서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인이 하는 음성을 듣고 그래. 말씀이 들려져. 복음이 들려져. 그걸 믿어져. 순종을 하고 그래. 참 신기한 거야. 들려지니까 순종해. 근데 염소는 안 들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해. 염소는 뿔이 있지만 양은 뿔이 없어. 양들만 놔두면 죽어. 양은 겁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 양은 목소리를 듣고 잘 따라오는데 염소는 고집이 세고 따라가지 않아. 둘이 그렇게 달라. 목자가 인도하면 염소는 말을 안 들어. 근데 양은 목자가 하는 그대로 해. 목자가 새벽기도 안 하면 지도 안 하고. 예를 든 거야. 목사가 복음을 미치면 지도 그대로 미쳐있고, 목사가 하는 행위를 그대로 따라. 목사가 약하면 지도 약하고. 근데 염소는 지가 튼튼해. 우야 우야 울. 그리고 양은 목자가 보여주면 안 돼. 보호 안 해주면 죽어버려. 근데 염소는 지 갈기 젤로 지 멋대로. 목자 인도 안 받아서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가. 신앙생활 지 멋대로 해. 리더가 없어도. 이게 염소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도 지 멋대로 세상에 살고 멋대로 예배드리고 멋대로 기도하고 목회자의 통치를, 리더의 통치를 안 받아. 너무 편하죠, 지옥가. 근데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 못 살아. 딸랑딸랑 편하게 목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사막 가도 같이 가고. 이게 양이야. 그래서 양과 염소를 비교해 놓은 거야. 근데 맨 처음에 전부 다 아이들이 작으니까 전부 다 양처럼 보이고 그래. 근데 치 받을 때 보면 알아. 뿔이 뿡 나와 이렇게. 근데 누구를 받아버려? 주인을 받아버리고 양들을 받아버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지금 숨어있는 뿔들이 많아. 염소들이 전부 다 숨어있다가 언제 떨어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돼. 이제 리더가 회장이 돼. 그래 그 뿔이 가만히 있다가요 쭉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그래 뻥 세워. 그래가지고 귀들 뚫어버리게.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가 썩었어. 변질됐어. 이게 쭉 올라와. 지금 우리 여러분들 많이 염소라면 지금 이게 속에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근데 언제 결정나? 권세가 임할 때, 자리가 착 찾을 때, 어떤 직분이 딱 세워질 때 여기 쭉 올라와 이게. 전사님,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이짓걸 하는 거 이게. 염소가 튀어나오는 게 이게. 늘 악역으로 쓰임받는 거야, 염소는. 모든 면에서 반대자리에서. 염소의 특징은 교회, 목회자가 무슨 비전을 지어서 항상 반대편에서, 이 염소는. 혹시 염소 있는 거 아니야? 말이 계속 나가보니 있는가 보네. 그래서 상처받지 마라. 그래서 뿔 그냥 숨겨, 끝까지 버텨. 나오면 금방 나는 아니까. 구약의 모든 제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 예수님, 양의 문,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갈 문, 번제단, 십자가에 대한 상징, 거듭남의 상징, 물두멍, 말씀, 촛대는 예수님 빛, 성도의 빛된 생활, 향단, 떡상, 속죄소, 이게 다 상징입니다. 지성소, 가장 중요한 거 속죄소잖아요. 지성소 안에 속죄소. 단번에 영혼이 온전하게 제산받는 거. 그러므로 상징을 잃어버린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하실 때는요, 거기에 엄청난 상징과 의미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면서 예수를, 상징을 빼버리면 이거는 가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진리를 빼버리면, 복음을 빼버리면 헛된 예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헛된 제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상징이 빠져버리면요,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헌신도 아무것도 안 돼버립니다.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기 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회자를 세워서 기름 붓고 말씀을 선포했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관계가 참 좋아야 돼.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행복해.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이제 막 기절할 것 같아서 하나만 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사실 기도하겠습니다.